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기도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는 제45주일 116문답부터 제119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26쪽부터 528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5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5주일 제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꼭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끊임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갈망하여 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제117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우리의 결핍과 비참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비록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근거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118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포함된 것과 같이 몸과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제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116편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각의 기대와 각각의 의미를 품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조상을 향해, 누군가는 자신의 의지하는 인물을 향해, 또 다른 누군가는 행운이나 불운과 같은 현상 그 자체를 향해, 혹은 누군가는 자신이 속한 종파의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명상과 유명한 절 혹은 용하다는 점쟁이 앞에 기도드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들은 당연히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다르고 기도를 드리는 자세와 내용도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상념을 가지고 무언가를 갈구하며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들의 기도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또한 세상의 허다한 불신자들과 같이 자신의 소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신자를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 기도를 드릴 필요가 다르고 그 자세가 다르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도 달라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도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다른 형제나 자매의 그것과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로 각각 마주한 상황에 고유한 성격이 있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필요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는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모든 신자들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수천 년 전의 성도들이나 혹은 미래의 신자들이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거룩한 율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결핍과 비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근본적인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를 드리는 자세 그리고 그 내용을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는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분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 스스로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불안을 내려놓고자 하는 확신 없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교리문답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결코 멈출 수도 없고 쉬어서도 안 되는 기도의 참된 의미를 고백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신자에게 기도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교리문답을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를 드리는 자세 그리고 그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계명이 담고 있는 뜻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나의 결핍과 비참을 고백하지만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까지도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특별히 지난주일 우리가 살핀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살핌으로 더욱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 신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순종의 본질적인 자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행동만으로는 주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할 수 없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까지 그러시지. 어떻게든 남들 앞에서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신경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여 거룩하게 보이려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분명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종종 그 내면의 순종을 잊곤 합니다. 그 속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한 마음, 남들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지고 싶다는 탐심이 이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계명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 순종이 우리의 외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참된 순종이며 단순히 겉만 번지르려 하고 마음이 불타는 욕망이 지배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10계명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별것 아닌 사소해 보이는 욕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며 모든 마음을 다해 죄는 미워하고 의는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가 감히 이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심지어 이 시대에 가장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이 생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순종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셀 수 없는 유혹을 마주하는 동안 때때로 그에 굴복하기도 하고 죄에서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계명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요구한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슬퍼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 안에서 이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거짓된 탐욕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위한 소망을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그때까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계명에 대한 순종을 계속하도록 자신의 영을 통해 인도하시기에 이 계명들은 우리에게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계명들에 대한 마지막 문답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라는 교리문답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를 향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115문답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엄격하게 선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리문답의 마지막을 향하며 그 기도가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며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며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설교를 시작을 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몇 주일에 걸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간명한 답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랑하는 존재, 가족이나 친구, 동료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많이 서로를 알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가진 특권인 기도는 비천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드리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통이라면 이제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그 기도가 정말로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과 무언가를 필요하다 느끼는 것은 별개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교리문답은 그에 대해 아주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나의 결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주신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나의 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부유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노숙자나 거지를 향하여 동전을 던져주고 지폐를 주고 떠나는 그런 잠깐의 온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있으며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를 멈추겠습니까? 그렇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가장 분명하며 중요한 부분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면 이 감사의 표현을 우리의 입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부수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앞선 115문답과 연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 참된 갈망을 가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며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더더욱 감사를 표하는 이 아름다운 순환이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의 교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합당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깨끗함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반응이 이어집니까? 안타깝게도 그 10명 중 9명은 주님을 뒷전으로 하고 그저 몸이 나았다는 기쁨에 떠나갔을 뿐이며 단 한 명, 심지어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방인으로서 무시와 차별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주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그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깨달았기에 오늘 우리가 읽고 부른 시편 116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 날에서 건져주셨으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잊지 않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를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증거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감사의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기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며 앞으로의 불운을 방지하고 행운을 얻기 위해 무당에게 찾아가 부적을 구하고 구술하는 기복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교리문답이 기도를 감사의 부분에 배치한 것처럼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소통의 수단으로 주어졌으며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소통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치 주님의 은혜로 나병을 치유받은 자들 가운데 9명이 그분께 나아갈 때는 간절히 자비를 구하다가 정작 치료받은 후에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그분께 받을 것이 없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처럼 나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오만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며 무언가를 하나님께 맡겨둔 것처럼 요구하는 자세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교만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의 결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통해 우리는 참된 감사를 알게 되었으며 그 감사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유익하며 이 감사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를 향해서 교리문답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것을 들으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 자세와 내용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117문답과 118문답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제 117문답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질문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의 내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의 자세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과 겸손, 확신으로 정의됩니다.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습관처럼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꼭 있어야 할 진심이 사라진다면 이는 종교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도 않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앞선 116문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진심으로 갈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자각하며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면 이 하나님께 내가 요구받은 기도를 드림을 깨달으며 그분을 향한 감사와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기도의 대상이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각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자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자세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원활히 나누기 위해서는 내 앞에 앉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을 앞에 두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상사일 때 말을 거는 것과 그 사람의 친구로서 대화를 하는 것은 분명 다른 자세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는 결핍과 비참으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면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반복적으로 이 주제를 계속해서 언급함을 통하여 내가 자신의 결핍과 비참을 잊지 않게 합니다. 지금 기도를 드리는 나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분의 은혜를 지금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라 하더라도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으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점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낱낱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를 겸손한 자세로 드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기도를 드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처럼 부족한 우리가, 그처럼 결핍으로 가득한 내가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죄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표하고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직책이나 능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을 향해 나아가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서로 엄청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나아가 한마디 말을 기적적으로 건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일반 시민보다 훨씬 비천하고 낮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점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확실히 나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안과 떨림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확신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것이기에 더욱 기뻐하며 감사히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을 향해 은혜를 구하며 감사를 드리는 데 있어 어떤 주저함이 없게 국가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기도의 자세들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어리석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드리는 존재인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주셨으며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아버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드림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시는 기도의 자세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쉼없이 기도하셨고 외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셨으며 겸손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그분의 자녀들 또한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사역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심을 통해 습관이 아닌 전심으로 기도하심을 통해 이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로서 하늘 아버지께 향해 나아가는 기도의 바른 자세를 알게 되었으며 이 생의 모든 순간 그와 같은 자세를 지키며 아버지께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들이 우리의 기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의 자세 또한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건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내 편이, 내 생각이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며 들으시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자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방식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진심으로 갈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되 외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 자신의 결핍과 비참을 외면하지 않으므로 겸손히 기도하며 내 안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가치를 찾으려는 대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감사의 기도로 구하는 피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도 알았고 그 기도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기도 안에서 대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떠올릴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혹은 무언가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의 이득이 되기를 구하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기도 가운데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포함된 것과 같이 몸과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라고 제118문의 답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해하는 것, 나의 몸과 영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선 교림답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결핍과 비참을 채워주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육체와 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데,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알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탐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날 먹고 살 것이 필요할 때,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편의를 위해 다른 이들을 압제하기 위해 권력을 구하는 것은 나의 욕망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서 찾아오는 박해와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며,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이 때를 쓰고 무언가를 구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이라면 주지 않고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뜻 안에서 베푸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도 그분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우선시하기 쉽고 내 몸과 내 영혼에 필요한 것보다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감을 고백하며 그 기도 안에서 나의 자랑과 나의 공훈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는 대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간구합니다. 내가 놀고 먹기 위한 과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죄 가운데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죄 용서를 구하며 연약한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돌보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돌리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며 우리는 기도를 마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구해야 하는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 안에서 우리 역시 쉬지 않고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방식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확신 안에서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그분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 기도를 통해 나눌 하늘 아버지와의 교통 가운데 있을 친정 아름다우며 넘치는 기쁨과 위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